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오늘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보 속에 보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아서 여러분이 가져다니기에 딱 좋거든요. 성경책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호주머니 넣어도 좋은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상반기 유초청 축제에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 6월 1일, 5월 29일 날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맺기 8주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자를 품고 이제 8주 동안 우리가 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순서를 따르면서 하면 좋겠고 우측에 보면 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보고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셀 여러분 이름 적어서 또 제출하시면 아마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미션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뒷면에 보면 초청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초청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걸 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초청 축제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축제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도 주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또한 말씀 전할 저와 우리 또 전도 우리 또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그날 초청받아 오실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또 승리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전에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속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셨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님은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죠. 그 가운데 우리로 예수 믿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얻은 짐승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외모 때문에도 아니고 힘 때문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고 또 하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첫 열매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암송 구절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에는 막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막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활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20문으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뭐 3천 명이 회개했다고 말하고 나중에 5천 명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처럼 큰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게 된 거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데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기도나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참 교회는 바로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바로 교회단 참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케 된 그 주인공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참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밌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약간 문제가 있는 병든 어떻게 보면 치유받아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뭐 대친자 초청축제 뭐 매 1년에 2번씩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하는 이게 축복이고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함께 동참하여 나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면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기도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전도했죠. 그 가운데 또 다시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뭐 한 가족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그 많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기인가 바로 성령 충만의 바로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이런 구호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자 뭐 분열하지 말자라는 곳마다 가보면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취미 단체도 아니고 무슨 정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성향도 다른 사람이 있고 고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 되니까 하나 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빌기를 다하는 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기뻐하셔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교회. 참된 교회가 뭐냐? 전도, 선교하는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깜짝 놀랄 이런 말 아니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물려받았고 내가 땀 흘린 거고 내가 얻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서로 나눈다.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형제 자매끼리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얼굴 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완전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완전 세상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과거에 정말 오래전에 이 말씀에 이렇게 좀 매혹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지? 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좀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이걸 바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왜 날 안 도와주지? 저분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처럼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마음 가운데는 이걸 해서 내가 내 걸 내어놓는다 이것이 아니고 누가 날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서 이 말씀에 매혹되지 않았나, 제 자신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은 이 모습에 마음을 뺏겨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이제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생겼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강제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의도는 좋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도 함께 일하지 못한다고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벗는 거나 대충 해서 벗는 거나 똑같다 하면 사람은 일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간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핵심을 놓친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겉모습으로 물건을 나눈다라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없이 외형적으로만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가져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나눔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를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눈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바로 실패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뭐 교회가 꼭 하나 되어야 돼? 무슨 무슨 어떤 집단도 아니고 뭐 좀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막 나누어서 각자 개성 발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야? 좀 다른 의견도 나와야 되고 그것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2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강조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사단 마귀죠. 그렇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전도와 선교, 주님이 당부하신 예배 기도보다 다른 일을 한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그걸 보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줄 하나로 세워서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있는데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의 자세로, 배려의 자세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막 밤새 기도하시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야, 너 그거 해야 되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존중과 또 그 뜻에 하나 되려고 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하나됨은 아무 어떤 획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다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향한 사명을 위한 하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된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사랑 받았어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로 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같은 고백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진리로 하나 되어서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감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안 맞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뭉클함을 주시는 거예요.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잖아요. 나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 되게 하는 거, 앙금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상호 존중, 삼위 하나님처럼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사역을 위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진리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 되게 되면, 한 뜻이 되게 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하나 되게 두 번이나 반복했냐면 하나 되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 되어야지 빛이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이런 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런 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장을 이식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신장을 이식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역 체계에 있어서 우리 몸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주입하고 방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약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싸웁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몸이라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 되면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평화가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화목한 거, 사랑이 바로 하나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명예에서 차 있고 아파트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있어 보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 될 때 평화가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하여 한마음 되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유케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크고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거 없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갈 뿐만,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라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비웃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들이 한마음 되어 나갈 때 복음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게,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구원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 불안 가운데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있던 사람들이, 불면증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무력하고 무능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힘 있는 자로, 능히 있는 자로 바뀌는 거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총이 임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화목해야 되는 역사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와 또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삶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3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바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됨을 인정하게 된 걸 보게 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회개받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머니라고, 돈 주머니라고. 그만큼 여러분 돈 내어놓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 그냥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시던 이제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렸던 걸 기억해요. 너무나 헌신되어 있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물질은 잘 못 드린다라고. 다 내어줄 것 같은데 돈은 헌금은 잘 못한다.
그것이 지금 가진 그런 문제였다고 했던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물질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고 세상이 놀라게 되는 세상이 경외함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다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 것이고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감사잔치 저기 있는데요. 저것이 이제 그 박영복 권사님은 한 개인이 저걸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권사님이고 어떤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매년 사랑의 쌀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 그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왜냐하면 올 때마다 어떤 교회든지 오면 30%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가서 각자에게 전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지 전해 주는데 이 권사님이 저걸 하는데 이제 매년 6천, 7천만 원 정도 든대요. 쌀 준비하는데 그래서 적금을 들어서 저걸 하고 있대요. 어떻게 저걸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젊은 시절에 아기 낳고 양식이 없어 굶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딱하게 여겨가지고 미역 조금하고 쌀 2대를 갖다 줬고 그거 먹고 기운 내었고 그것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실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게 기독교니까 가능한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더 놀라운데요. 다음 사진 PPT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김장훈이라는 가수인데 뭐 좀 언행도 그렇고 삶도 좀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PPT 한번 보여줄래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억 그거밖에 못했나? 적자 받아 내공연의 행복. 다시 말하면 200억을 기부했어요. 지금까지 기부한 것이 2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좀 기행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행동이 좀 그래서. 그런데 원래 몰고는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어놓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저것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권력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말 잘하는 재능을 주셨으면 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 될 때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화목하게 되는 역사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와 또한 아울러서 영혼과 삶에 대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와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된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너무나 정말 귀한 일인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은행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잘 넘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동체 가운데도 잘 넘어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교회마다 싸우고 다투게 하고 사회마다 이렇게 자꾸 갈등으로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바로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은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마귀는 자꾸 분열하고 나눠지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형제 자매들이 갈등하고 싸우니 천국을 맛봐야 되는 가정이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의심을 주고 갈등을 줘서 진정한 샬롬,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가 계속 의심을 불어넣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가 직분자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의협심이 있고 누군가가 뭔가 있는 사람에게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뭐 수상한 얘기하고 뭐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지역으로 또 세대 간의 빈부 간의 성별로 갈라져서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저출산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 되어 정말 똘똘 뭉쳐도 뭉쳐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정말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성령은 하나 되게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지 역사하고 하나 되어야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르고 다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진리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깨어서 근신해서 수고하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뭘 하는지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용납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충만하면 교만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싸납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래 참지 않습니다. 마귀가 충만하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용납, 용서, 비난, 공격하고 헐뜯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귀의 패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이 사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꾸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PPT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보면 라틴어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여러 사람이 먹었을 때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사람이 했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서는 다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숙함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이뤄가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진리 운동,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작성하고 함께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